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전체 이야기 중에서 모든 갈등과 상처가 다 해소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이 혐의가 풀어졌고 또 진심이 확인되었고 또 요셉의 정체도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서로 얼싸안았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으며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허락을 얻고 또 바로의 호의까지 얻어낸 상태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온다는 들뜬 마음으로 수레를 내어주고 양식을 주고 또 형제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암수 나귀 각 10필씩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애굽의 온갖 아름다운 물품과 또 곡식과 떡을 실게 하였습니다. 이 정도 진귀한 물품이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말로는 믿지 못할지라도 그 물품을 보고는 믿으리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저 차분히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의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맴돌았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럼에도 떨쳐버릴 수 없는 한 가지 걱정입니다. 이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왜 형제들이 길에서 다툴 것을 걱정하고 염려했을까요? 그들이 더 다툴 일이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로 동생 베냐민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에 대한 애정 때문에 식탁에서도 더 많은 음식을 주었고 또 옷을 다른 형제들에게는 한 벌씩 주었지만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었고 따로 돈까지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시험할 때 간첩 사건 때나 또 은잔 도둑 사건 때나 다 이 베냐민이 시비거리가 되어서 형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형들이 그냥 넘어간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이런 베냐민을 질투하거나 비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형들은 본래 질투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또 하나 이 베냐민 외에 또 다른 이유는 요셉 자신이 바로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만난 다시 찾은 자기 동생 요셉은 현재 노예 요셉이 아니라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양의 양식과 재물을 거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겠지만 하지만 이들이 이 많은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이르는 힘든 여행길을 거친다면 그 마음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지금이야 양식을 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지만 점차 나귀에 실려 있는 그 귀한 물건들에 욕심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당장은 요셉에게 용서받은 것에 눈물을 흘렸겠지만 앞으로는 권력자의 측근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도 눈을 부라리거나 눈을 흘기는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투지 말라 당부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은혜 받은 성도가 경계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로 다투는 일은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좋은 가장 좋은 큰 유혹이자 시험거리입니다. 우리 또한 요셉의 형들처럼 험악한 범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기근과 궁핍이 있는 땅을 떠나서 풍요로운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감사하고 다 너그러울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마치 베냐민처럼 특별히 더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여유롭고 풍요롭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나만 소외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부유한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 그리고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는 마치 싸구려 같아 보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툼과 분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무 자격이 없지만 공로도 없지만 그저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랑받는 제자가 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밤에 또 그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던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하기는커녕 다투기나 하는 제자는 예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화해와 화평과 화목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질입니다. 실제로 성도가 다투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제가 몇 가지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중에서 어떤 것이 새 가족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빨리 떠나가게 하겠습니까? 1번 식당 밥이 맛이 없어서, 2번 교회 시설이 낙후되고 청소가 안 돼 있어서, 3번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어렵고 재미없어서, 4번 중직자들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을 하여서. 자, 여러분 몇 번입니까? 식당 밥이 맛없어서 여러분 새 가족이 떠나겠습니까? 4번이죠.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새 가족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더 빨리 엇나가게 만들까요? 1번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면, 2번 건강 문제가 생기면, 3번 TV를 못 보게 하고 게임을 못 하게 하면, 4번 부모님들이 매일 서로 원망하며 다투면. 이것도 볼 것도 없이 4번입니다. 다음 중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경우는 1번 용돈을 안 주고 전화를 안 할 때, 2번 무리한 사업 자금을 달라고 떼를 쓸 때, 3번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릴 때, 4번 자식들끼리 유산 문제로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4번의 경우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현실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쁜 소식으로 이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노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들이 아주 장황한 말로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도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였어도 그것을 그 아버지가 쉽사리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형들이 베냐민을 질투하거나 또 이 보물에 욕심을 내어서 형제들끼리 경쟁하고 다투었다면 야곱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과연 내 아들 요셉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애매한 일로 우리 자식들을 시험하더니 이제는 이간질까지 하고 있구나. 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 우리 가문의 아픈 역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가문을 죽이려고 사기를 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야말로 야곱에게 가장 큰 복음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를 가장 행복하게 할 만한 참 기쁜 소식,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툼은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복음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다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마치 사기꾼처럼, 속임수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다투지 말기를, 길에서 다투지 말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길이 어디입니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길이 어디입니까? 길은 은혜 베푼 요셉도 없고 그들의 감독자인 아버지 야곱도 없는 곳입니다. 곳곳에 강도와 함정과 맹수들의 위협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는, 다투기 딱 좋은 곳이 바로 길이라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도 의식할 필요 없고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음을 망각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사람의 시선은 내가 완전히 감추었다고, 다 피하였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또 원망과 다툼이, 미움이, 이런 것들이 싹트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투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여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중을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가 반목하는 모습을, 누군가와 다투는 모습을 우리의 새가족이, 또 나의 전도 대상자가,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못하는 장애물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 미운 마음, 또 질투하고 저주하는 마음 다 털어버리고 정말로 화해하고 화평하는 마음으로 연말 연시를 아름답게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기쁨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이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값없이 용서받은 사람이오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내게 허물 있는 사람, 내게 실수한 사람, 또 내게 무리한 사람들을 다 용납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